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계속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 표현이죠. 14장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16장에 대접재앙에도 등장을 하면서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리실 때 14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시기이고 16장에 들어서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그 중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17장, 18장에 이르러서 이제 실제로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그 진노 앞에 서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7장에 이르러서는 짐승과 함께하는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짐승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쭉 살펴봤고요. 18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 번 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1절에서 3절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17장에 보면 각종 보석과 귀한 옷감으로 스스로를 꾸미는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는 그 바벨론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 앞에 진노하심 앞에 서게 되고 결국 그 바벨론이 그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서 마치 귀신의 처소와 도론형이 모이고 각종 가증한 것이 모이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선언을 하죠. 우리 살펴보고 있는 바벨론은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1차 독자들에게는 로마가 연상되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름에서도 등장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어필이 되고 있죠. 그 옛날에 더 옛날 로마보다 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그런 악한 그 자기들의 질서와 자기들의 권력을 결국 자기들의 마음에 원하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창조주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런 세력 나라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게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과 1세기 독자들의 로마의 모습으로 투영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나라, 권력, 권세, 시스템, 사회, 문화, 총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담은 표현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벨론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죠. 한 가지 더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요. 지금 이제 대접 14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17, 16장 대접 심판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17장, 18장 우리 계속 살펴보는 모습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물론 그 최후 심판에 이제 국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전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라는 것이 이제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한편으로는 그들이 왕성함을 또 권력을 가지고 특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시기가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또 교회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쭉 보여지는데 오늘 4절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직접적인 목적을 알려주신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제 14장 8절이 사실 그런 표현이고요. 더불어서 20절이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요한이 3절에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천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듣게 되는 것이 등장을 하고 4절에 보면 다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는 1절에서부터 3절 생각하면 또 다른 천사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로 그렇게 추정을 하겠는데요. 뭐 예수님 하나님든 하나님 보좌로부터 결정하시는 그 이에 이 음성이 나오면서요. 메시지인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지. 거기서 나오라는 건데요. 먼저는 이 거기서 나오는 이 메시지도 사실 그냥 죄 짓는 문화, 시스템, 사회에서 나오라는 말씀인가 보다. 또는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받는 그 사회 모습에 그 문화에 동참하지 벌받을 그 끝은 결국 벌받을 거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비슷한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또한 단순히 그냥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냥 보여주신 그 이 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할 그 당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있는 이해를 이제 투영하여서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선지서를 일단 보면요. 스가랴 선지서 2장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가 또는 심판을 행하시기에 하나님 백성은 그 심판받은 나라에서 나오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똑같은 그림이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벨론에 부으실 것이고, 그래서 너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표현하고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이해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도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자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뜨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와야 될 때 나오서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죄악에 함께함을 끝까지 그들을 함께함으로 벌받는 자리에 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사실 굉장히 그런 흥미로운 이 모습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2년 있다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년이라고 해요. 거기서 그래서 땅도 사고 밭도 경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으면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살 것에 대해서 70년에 거기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했던 선지자고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에 의하면 바벨론이 자기가 이제 몸을 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데 돌아갈 때 그때는 돌아가라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라는 말씀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을 예레미야 52장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에서 심판받을 그 땅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이 특히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교회 입장에서는요, 생소한 또는 갑작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사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거기 동참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표현 안에서, 특히 인용되었다는 표현 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사야 52장 11절에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에 각국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구원의 때죠. 구원의 때 동시에 스스로 거기서 구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때이죠. 실제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에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할 당시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미 바벨론은 멸망하였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돌아가는 상황인데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또 에스라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제 바벨론 또는 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 부분에서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분명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바벨론에서 또는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돌아가는 것보다는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 더불어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가면 황폐한 땅을 경작해야 될 수고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언제 그 땅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기쁨이 된 열매를 만들어낼지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그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말씀을 주시면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의 번영과 부요함으로 이제 길을 잃은 백성들이죠. 나오라 거기서 더 이상 그들의 부정한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그들의 부정한 것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라는 이사야 52장 11절 표현은요. 예배죠. 제사 레위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레위인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레위인을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거룩한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만 알게 더러운 것들로 부정한 것부터 가장 것들을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를 촉구하는 도전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요한계시록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구약의 이 장면들을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연상시킨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대다수 학자들이 이제 꼽는 모습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연상하고 거기서 롯을 건져내시는 장면에서요. 창세기 19장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요?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기로 하시고 건져내시죠. 멸망당할 또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진노 앞에 서게 된 도시, 세력, 문화,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 데리고 나오라 명령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또 오늘 말씀에 처음 요한이 들었을 때, 또 요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백성들이 가지는 이해 또는 그런 이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민수기 16장 26절 27절 말씀,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이제 고라 자손들 또 아비람 해서 이 소수의 무리가 모세의 권위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시냐라고 물어보자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이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회중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질 것인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면 같이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죠. 이들을 삼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하나님 진노 앞에 설 때 나오라를, 멸망부터 그들과 동행해서 그들 범죄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하나님 진노하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빠져나오라라는 또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진노 앞에 선 그 바벨론으로부터 내 백성아 나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이 대목이 이제 단순히 요한계시록에 그냥 이런 멸망당할 거니 거기서 나오사라는 그런 1차적인 그런 의미 이상으로 구약에서 사용되었던 표현 또는 장면들이 연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에서 이 본문 말씀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이해 안에서 이 말씀이 던져지는 것이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분명한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고라 자손들을 삼키시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 향한 진노하신 분명한 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하게 걸음을 분명히 하고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라는 초청이 되는 말씀인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더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쭉 말씀하시는 대목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그런 목적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좀 더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이 뭔가라고 할 때 본문 안에서 오늘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요. 우리 자칫 잘못 읽으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이 1세기 교회가 살아가던 세상, 1세기 교회가 살아가던 세상은 사실은 다 로마 땅이었죠. 다 로마 땅이었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라라는 그런 말처럼 느낄 수 있죠. 세상을 또 쉽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관계를 가질 때 세상 밖으로 나오라라는 메시지는 사실 성경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세상 밖으로 분명히 범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런 문화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말씀은 구별하라는 말씀은 있는데요,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말씀은 없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잘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 교회 편지 하시면서요.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범죄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한 거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하고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 단순히 여기서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음행하는 자가 단순히 음행하는 그 하나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든 불의를 의미하는 것임을 10절에서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 사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안 사귀려고 하면 도처에 살아가는 사회, 뭐 21세기 대한민국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불의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기쁨을 내서 마음의 만족을 내서 선택하고 그것을 오히려 문화로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사는 즐거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 구별하라고 하면 그럼 원초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하는 모양이시구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섬이나 하나 사고 아니면 아주 외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마을 하나 만들고 살아라는 말씀인가 보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면서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형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거룩한 걸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서슴없이 욕심 쫓아가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그거 죽는 일 아닙니다라고 로마서 1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하나님 분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 죽는 일 아닙니다라고 열심히 쫓아갈 것을 그래서 그릇된 신앙에 대한 이해, 그릇된 하나님의 사랑, 그릇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들을 만드는 그런 악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교회 안에 도무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다. 공동체 그들은 형제 자매가 아니고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하고 친구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메시지와 더불어서 간접적으로도 바울이 성도들 보고 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 세상과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육신적으로 구분된 그런 분리된 그런 삶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 보시죠.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보면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오히려 바울은 교회에 권면하면서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이웃들과 가진 관계 안에서 덕을 끼쳐야 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전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관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고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갈 거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요. 먼저는 이제 일종의 그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모든 것이 사실 가능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데 위해 사용해야 되고 나아가서 유익하다 하더라도 덕이 되는 게 아니라면 관계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이웃과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 동료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더 큰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등한 내 자유, 내 권리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거는 성도가 살아갈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그것을 좀 더 쉽게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25절 보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시장은 믿는 사람들하고만 마을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신자하고 쉽게 말해 세상과 관계하는 바벨론 안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치면요, 바벨론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로마 안에 살아가는 21세기 부산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네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판다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가 이슈가 되냐면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경우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고기가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된, 시장에 가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구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면, 더 큰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도 사실 그거 주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양심이 무슨 양심을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의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판매가 가능하다고 팔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건 판매가 불가능한 겁니다라고,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 그거는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 관계에서 가서 양심에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가서 사가지고 먹으러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똑같은 거지. 불신자들하고 올 일이 발생을 해. 그걸 아예 금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딴 곳에 가서 우리들끼리 마을 만들었고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관계 가운데 신실하고 성실하고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가서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고, 너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에게 팔릴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이니까 내가 판다라고 하는 그 상인 앞에 가서 그걸 살 때 우상에게 제물 바쳐진 제물입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거 못 먹습니다라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27절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게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먹지 말라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또는 그렇게 구별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서 알고 있는 자가 이거 우상에 이거 드려진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면 그것은 상대방이 더욱 영심을 위해서 먹지 말.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그런 것도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라, 쉽게 말해서 그런 것. 영적인 도전이 있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영적이고 신앙에 대한 도전이라면 그것을 대할 때는 이제 깨어 있는 자리에서 또 지켜야 될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 자처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세상과 관계에 가져야 될 성도의 관계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권면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사실은 이 대목뿐만 아니고 로마서 편지하는데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먹는 자도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안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 먹지 말고 주를 위해서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 먹으라고. 사실 이제 큰 자유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큰 자유 안에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 절대 내 관계를 모두 도외시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어렵죠. 사실은 그 어울리면 범죄할 것 같은 자리면, 사실은 바울이 어울리면 범죄하는 자리일 것 같으면 그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여하라, 그런 이야기로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실제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편지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대적하는 모양을 취하게 되는 것은 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신앙에서, 어떤 모임에 참여하거나 누군가 관계를 했을 때 불의를, 당연히 그 끝은 불이고, 당연히 그 끝은 거짓이고, 당연히 그 끝은 음란이고, 당연히 그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신앙을 대적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관계를 열심히 가가지고 덕을 끼치고 지켜라는 그런 말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도 있고요, 친구 관계도 있고, 이웃 관계도 있고, 직장 동료와 관계도 있고요. 그 가운데 관계 안에 선을 행해야 될 것, 선을 행하고 덕을 끼쳐야 될 것, 덕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나아라는 말은 세상을 등져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아울러서 신앙을 핑계로 해서 덕을 끼치는 것을, 신념만 이야기하고 덕을 끼치는 것을 이렇게 하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절대 바울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좀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요한에게 환상을 예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그러면 이야기를 한 거기서 나오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죄에 참여하지. 아까도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요셉의 경우에도요,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이제 왕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또 신을 섬기는 제사, 그런 모임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보디발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 봉사하는 게 이집트 신을 경배하고 이집트 신을 위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자기 책임 맡은 소임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했는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자기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얼마나 요셉이 자기 일을 분명하게 하고 성실하게 했던지 집안에 대한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총무로 세웠다. 이 끌려온 노예 이 소년을 총무로 세워서 자기 집을 돌보겠다라는 기록이 나올 만큼 성실하게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거 했어요. 열심히 그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지켜가는 것들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있죠.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면, 죄 짓는 일에는, 그가 불의를 행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고요, 또 깨어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신념을 핑계대고 신앙을 핑계대고 관계에서 도망가면요, 그거는 그 또한 하나님이 너 뭐 했냐라고 물으실 때 도망 나왔었는데요, 관계에 성실하지 않았었는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맡겨진 관계에 성실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하게 하고요. 반대로 그러나 절대 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돼. 특히 바벨론에 살아가는 로마에 살아가는 21세기 우리도 그나마 그래도 사회주의에 비하면 민주주의가 신앙의 자유도 보장을 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우리 계속 간간 이렇게 말씀 나누는 중에 함께 이야기했지만 민주주의가 절대 신본주의냐 절대 신본주의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사람이 만든 사람의 질서에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렇다면 그 민주주의 가운데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사회 일원으로 또 이웃의 일원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책임져야 될 것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야 될 건 덕을 쌓지만 죄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떤 모양에도 거절해야 돼. 그래서 정작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하나님 대적하는 사회가 문화가 하나님 진노 앞에서 그들의 재앙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편 1편 1절 2절 시편 1편은 사실은 똑같은 거 동일한 거 가르치고 새거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이 아주 원론적이고 처음부터 가르쳤던 거 다시 환상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 죄 짓는 자리죠. 악인들의 꾀를 이익을 위한 악인들의 계략을 모략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렇게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서슴없이 죄를 행하는 그들의 길로도 나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그 귀가 높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함께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요. 그것으로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자신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상기하고 따라야 될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며 왜 그것이 복받을 건가에 대해서 6절 다시 한번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죄에 참여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쭉 몇 세 살펴보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이런 모습들이 우리 확인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인지 무너뜨리실 것인지 절대 그래서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로마를 떠나라는 바벨론 떠나라는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구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깨어있어 뭐가 하나님 죄라고 하신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절대 그러기에 그것에 동참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그게 신앙 왜 결국 그거 망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 재앙 앞에 서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복음 받아도 그 교회인데 교회에도 보낸 편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구별해서 살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말로는 구호로는 교회 가방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바벨론의 질서를 쫓아서 바벨론의 불의함에 참여하고 똑같은 그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 똑같이 정직하지 않고 그들이 무질서할 때 똑같이 무질서하며 똑같이 거룩한 거 없고 정결한 거 없고 순결한 거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저변에 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까?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는데 구원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 벌받을 자리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죄에 참여하는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33절 말씀 보면요. 주의 날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면서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장면에서 사실 뭐 소돔이 범죄하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을 떠나서 실제로 그들이 범죄한 것도 유명하지만 결국 그들이 뭐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정신없이 자기 삶을 살아 자기 마음의 기쁨을 자기 생각의 기쁨을 추구하며 이리저리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거더라는 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무슨 일이 닥쳐올 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의 기쁨을 자기 생각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감각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더라. 하나님이 때에 이르러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인자가 나타나도 그러하리라. 30절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져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 이 말은 지붕이 있는 게 안전하다 또는 밭에 있는 게 안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 세간이 그 소유가 집안에 있어서 지붕에 있다가 그 소유 쫓아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데라고.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님들 교회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주의 날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천지 개벽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소중한 거 놔두고 내려왔는데라고 하면서 올라왔는데라고 하면서 결국 사실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표현을 하는 거죠. 밭에 있는다도 돌이키지 말라. 그러면서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 대표적인 경우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고 다 죽을 거다라고 거기서 건져서 데리고 나가는데 그거 뒤돌아보고 있어. 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고 그 멸망당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게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롯의 처에게는. 근데 똑같은 거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것 쫓아가는 그 가치관 쫓아가고 그 세계관에서 성공과 실패를 얻고 잃는 것을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바벨론에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에 살아가기 때문에 21세기 대한민국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면 멸망하는 거다. 그거 쫓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그러면서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면서 여기서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방법이죠. 육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 없이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무엇을 더 껴입어볼까 무엇을 더 먹어볼까 무엇을 더 얻어볼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목숨 위합니다. 자기 생명 위하고 그 바벨론의 질서에 쫓아서 로마의 질서에 쫓아서 우리 치면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살아가는 문화와 우리의 관심사를 쫓아서 딱히 또 보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인도해가는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열매 맺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우선시 되어서 그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쫓아가는 거라면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그런 측면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가면 그때 얘기드리면 쉽게 그냥 바벨론 지에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또 이 세기 편지를 받던 교회 입장에서는 로마에 살면서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뭐가 이상한 거고 뭐가 문제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데 그 대속의 구원을 아는데 정작 그러고 그렇게 살아갈 거냐라고. 그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고 다 멸망당하고 다 없어질 건거 다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갈 거냐라고. 그게 사실은 이제 오늘 환상의 표현에서는 그가 받아들일 재앙을 이렇게 단호하게 재앙이 내려져 있터인데 거기 동참하고 그것으로 여전히 만족 삼고 그것을 기쁨 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그들의 죄에 동참하는 참여한 자리 잊지 말라라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롯의 철을 생각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죠. 간단하게 18장 4절 말씀 다시 살펴봤는데요. 한번 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을 알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성육신 하셔서 오신 하나님 아들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중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릴 기쁨에 비하면 아주 단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어떤 걸음 어떤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분주한 일상에 또는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삶의 방식에 스스로 열심히 설득하여서 존중해야 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목표, 삶의 방식들, 삶의 방향들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열심히 설득해서 그게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 완전히 적응하고 완전히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이 중요한 게 나에게도 중요하고 중요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이 소중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거보다 더 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걸음걸음 그 구별하는 걸음을 만들어가는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안에 살아가면 자기가 책임 맡아야 돼. 덕을 끼쳐야 될 것들 덕을 끼쳐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실패한 부분들 또는 스스로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그 또한 덕을 끼쳐야 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두신 장소에서 내가 덕을 끼쳐야 될 책임 있는 자를 외면한 게으름과 또 무관심의 불의함이죠. 혹시 그런 자리에는 그릇된 이해로 그런 선택들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18장 4절 왜 이 하필 이런 바벨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이 메시지를 왜 주시는가 거기서 나오라고요. 음행으로 사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음행으로 또는 그들의 풍요함으로 사치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그 죄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진짜 망하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그 살아계신 생명이시고 구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붙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별하는 가운데 실제로 걸어가야 돼. 교회처럼 하는 백성처럼 선택해야 될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